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 끝까지 사랑,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이 싫어요 라는 사람은 없겠죠. 네, 기본적으로 모두는 사랑을 참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어색하더라도 사랑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사랑을 알고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랑은 받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좋은 두 글자이면서도 세상 전부를 담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세계이고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랑받고요, 그보다는 더 크게 더 많이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까지도 되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언제까지냐면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나 그 깊이, 농도에 있어서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 때를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때가요, 사랑할 만한 때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그 깊이나 농도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참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두 다 사랑이 참 좋은 거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켠에는 사랑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는 이것도 알아요. 참 좋지만 참 어렵다, 이거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입니다. 내가 몰라서도 사랑해야 하지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그래서 절대 사랑 못합니다, 뭐 그럴만 해도요, 사랑을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하기 어려울 때요, 사랑하셨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거나 저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랑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보 같더라도, 허비 낭비하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그룹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그룹. 어떤 그룹일까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우리 가족. 제가 가족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제가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저희 형 누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좋지 못한 일로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내가 옛날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저주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어느 때나 어느 사람에게라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도록 우리는 잘 못하니까, 좋은 걸 알면서도 못하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까?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해 보이셨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하는 것 힘들다는 거 압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 역시도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있으면, 그 길에 있는 사람은 끝을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길에 없는 게 문제예요. 길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가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도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13장 34절에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제는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요, 우리, 너희라는 그 말에 숨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희라는 말이 통해서 내가 할 것을 나도 해야 좋지만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우리라는 말을 통해 우리 혹시 이렇게는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말 속에, 너희라는 말 속에서 숨지 마십시오. 의미를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라, 너희라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구가, 네가 사랑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4절이 보십시오. 34절 후반절에 너희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모두가 사랑해야 너희도가 가능합니다. 너희도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앞에 있는 누군가만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서로 사랑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인이라서, 친구라서, 가까운 사이라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모였으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분명 이때가 사랑할 수 없을 때인데 어떻게 하셨냐? 그냥 사랑해 버리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버렸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시면 갈수록 더욱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위하고 계세요. 16장 1절에 보십시오. 33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계속해서 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장 9절에 보시면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인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흔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라고 하면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것만 마지막 그 찰나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다음으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자신이 믿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끝까지 모든 면으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인간, 상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중에라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잘 안 되어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갈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언제 하는 거죠? 김치 담글 때 포기를 언제 하는 거죠? 네, 뭐 신체 각서 포기 쓸 때, 이럴 때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하는 겁니다.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 못할 만한 인간도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까지도 창조하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인 우리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불러도 얼마든지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단순히 호칭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원래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외모 닮죠. 성격, 어떠한 성품 닮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사랑을 추구해야죠. 우리는 아직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쉼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장성할수록 우리는요, 그 아이의 모습을 떠나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나요? 대겸 형제, 우리 강렬 형제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여요? 우와. 안현자매, 우리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라고? 네. 아니, 보인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목장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하죠? 생각하신 그것, 마음에 드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내 눈과 마음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이쪽은 안 보이는데 이쪽은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 괜히 주신 것 아닙니다. 보이게 하신 것, 느끼게 하신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인간 물론 있겠죠.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말이 죽어도 안 통한다, 정말 천반즉축 엉망진창, 정말 못해 먹겠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인다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봤으니 그 사람 달라집니다. 그 사람 변화받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 입어 이제 그 사람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여력이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받은 그 사람은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더 곁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농도, 깊이, 그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따스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도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도 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도 그렇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인한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믿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하면 우리 동명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 지금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말을 해도 못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삶의 어떠한 터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되뇌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